할렐루야. 제가 얼굴 안 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들 아동부 예배 가서 설교해야 될까 봐요. 아동부가 아멘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창피해서 그래요. 아멘 하는 거. 이거 뭔가.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잘 지내신 얼굴인가 못 지내신 얼굴인가.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안 보여요? 네, 보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한번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네, 네, 네. 정신 없죠? 네. 당신의 하나님은 네, 축복의 통로. 네, 네, 네. 우리 그 기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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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의 통로. 네. 오늘 원래 반주를 PPT를 해주는 친구가 이제 엄마 이제 병원에 있어서 대탈하고 있는데 긴장했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찬양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기는 찾으시고 가사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앉아봐요. 안 잡으셨어요? 잡으세요. 네. 보여 잡았죠? 잡았어요? 거기? 네, 네. 없는 분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쪽으로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잠이 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널뛰기의 모습이 있을 때 어느 날은 막 좋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나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을 때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시간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놓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어려울 때 무엇을 봐야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영이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라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갈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어떠한 말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올해는 말씀을 꼭 읽어보자.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대답을 좀 해요? 네, 아니면 뭐 아니요. 예.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그러나 꼭 읽어보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부탁드려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세요?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름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모종을 심잖아요. 4, 5월이 되면 심어 놓은 다음에 그냥 막 눌러 놓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모종을 살짝 한 번씩 들은대요. 그냥 막 다 해놓고 놓는 게 아니라 살짝 한 번씩 해주면 그 안에 공간이 생겨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가 좋은 지역에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땅에 영양분이 충분하고 비가 자주 내리니까 나무가 쉽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가 얕으면 안 좋은 일이 있죠. 강한 바람이나 이 어떠한 그 외부적인 조건에 쉽게 쓰러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척박한 땅,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광야 같은 땅, 그 땅을 가면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래야지만이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이 내려간 뿌리는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요. 씨띤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뿌리가 땅속 100m까지 뻗어 자라게 됩니다. 건조한 사막에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나무가 되어죠. 에셀나무도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혹시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종려나무는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가지를 다 놓고서 그 유대인의 그 절기에 가면 항상 그 종려나무가 이렇게 서어져 있는 걸 봅니다. 이것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번성하도록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면요, 샘물 깊이 있어서 오아시스까지 간다고 합니다. 성전 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늙어서도 진액이 풍부한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나무는 건강해지고 시간이 오래돼도 풍부한 열매와 진액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흔들림의 바람, 그 흔들림의 바람이 시험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려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오랜 시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깊이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뭘 당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교회 갔더니 말이야 시험도 당했어.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는데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시험 당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뭐 뭘 해도 그렇게 잘 되는 게 없어. 예배드리고 오면 집에 가서 좀 평안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왜 싸워? 예배드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는 차가 있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약한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시험거리,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렵다. 예수 믿는 게 뭐 참 이렇게 평안하지도 않고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교회 다녀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같지도 않고 힘들기만 하고 그냥 교회 끊을래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 말고 그냥 나 혼자 내가 믿음이라는 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시는 그 일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성령 요단에서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시험이었어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잘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꼭 나에게 잘 살고 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시험 당한다라는 얘기라고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가지고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니, 음성이 딱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참 내가 말이지 음성도 듣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 들여진 그 믿음이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말라 죽느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뽑힘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뽑힘을 당하기 전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우면 뭐 세상 사람은 다 믿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육신이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는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돼. 네가 고생한 게 뭐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했어요? 심장이 여러분을 살게 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뭘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해서 살게 하셨고, 또 내 뇌가 잘 버티고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했으니 오늘도 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고생했다 이거예요. 그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은 잘수록 어때요?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제가 그랬잖아요. 준영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잠은 잘수록 느니 아니면 더 늘지? 그런 것 같아? 우리 그래요. 잠은 잘수록 늘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광야 같은 곳이 내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져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혹들을 물리치신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근데 그 논리와 이론의 배경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운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신념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와 그의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계시다. 오늘 그 고백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신념, 내가 살아온 그 경험들, 그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또 시작해 보겠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왜요? 괜찮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되게 친근해집니다. 방어 기제가 풀리거든요. 어, 저희 과에서 이제 보면 회식을 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맛있는 고기를 준다길래 또 가서 이제 남의 살을 좀 먹어야 되니 같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목사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죠. 아니 뭐 좋아하면 드세요. 그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이게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 이게 뭐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술을 먹었는데요, 술이 내가 먹었는지 내가 술을 먹었는지 모를 때까지 먹었다 그러면 당신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먹은 거예요? 술 취할 때까지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나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네. 분명히 먹으라는 것 같은데 먹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포장을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뭔가가 이끌려 내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뭐를 넣었어요? 술을 넣었죠.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내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게 내가 살아가지 못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험들 그리고 나의 신념들이 성령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내게 이만큼 살았는데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다가 멈추니까 요만큼, 또 요만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오픈하고 다 내려놓고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이거 다리 밑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머리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니까 감성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누가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걸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성적으로 살아오던 내가 내 안에 감성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데 왜 자꾸 여기 와서 침범하세요? 이러한 모습이 성령을 제한하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똑같아요. 세례를 받자마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는데 어디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끌려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순종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누구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를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왜 따라오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만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방법이 많거든요. 누구 쫓아가면 돼요? 명의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많은 정보들이 그 명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보들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순종하냐? 내게 찾아온 그 상황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반대적인 부분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다가오면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침범해 오시면 이건 반칙이죠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고 한번 내려보세요. 나의 또 다른 면이 나올 것이고 그 또 다른 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물으셨듯이 여러분도 순종의 삶을 묻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놓을까요? 하나님, 이 감정 제가 지금 너무나도 이 감정 가운데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한 감정이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죠. 이 감정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넘어서려고 하죠. 그냥 회피해버리죠.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감정이 내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뭐를 먼저 배워요? 네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회피해 라는 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네가 왜 이것을 힘들어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해방시키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우리 지금 1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 이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공동체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로 부름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서로 섬기며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냐? 늘 하시던 대로 그 말씀과 함께 계속 삶에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고민하지 않아요. 어디에다 물어봐요? 네이버에다 물어보잖아요. 사람의 불편한 감정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네이버에다가. 그러면 네이버가 진단을 해주죠. 넌 우울증이야, 공황장애야. 그러면 그 진단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제서야 병원 가서 저 공황장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의사예요? 아니죠. 의사한테 먼저 가서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하고 답을 내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귀에 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경험으로 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서 움직여질 때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합니다.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낼 때 그 뿌리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34년 독일의 신학자 보네페와 그의 동료들이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계시임을 고백하는 그 바르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신념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것 같이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풍성한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